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신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상천하지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내가 구원자다, 이거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또 이교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하고 사람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인간 아니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시면서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게 되셨어요.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제사장이시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왕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그 세 가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2, 13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밝힙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세 직분이 구원자인 그 누군가에게 있으면 그분이 무조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이 삼중직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사장이시며 자기가 제물이시며 자기가 성전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불태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는데,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은혜요? 벌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수벌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세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통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셨어요. 원래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죽음을 줍니다. 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시면서 새로운 법으로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율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사망을 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주는 그 율법을 생명을 주는 법으로 바꾸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법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런 수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왕직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따먹은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이 세상의 밖에 있던 그런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고 그 사탄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직을 수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움켜쥐고 있던 사단의 머리를 이기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사단의 종 되었던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그 왕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양성을 믿는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삼종직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양성을 믿고 삼중직을 믿는 것이다.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자세한 의미들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깜짝 놀랄 경천동지할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결국 뒤에 선지자, 왕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한테 주시겠죠. 근데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살아있는 돌이라 그런 뜻이에요. 리빙스톤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살아있는 돌인데 그분께 나아가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그분이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사장 그보다 그렇지 뭐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요 우리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자원합니까? 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자원합니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했죠. 무슨 지파요? 레위지파. 그럼 레위지파에 속하면 다 제사장 합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한 계열을 또 뽑아요. 어떤 계열? 아론 계열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님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누가 결정합니까? 아론 계열 사람들이 막 지원했어요? 자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론 계열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되면 곧 구원 백성이에요. 그 제사장이 안 되면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때 여기 한번 나는 내가 자원해서 됐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 있으면 거의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에 보면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구원이 언제 결정돼요? 창세 전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내 구원 백성으로 불러서 제사장 삼을 것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고,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다 일어난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 퀴즈, 문제 낼게요. 문제. 이거 왕부담 되는 거야. 왕부담. 진짜 짜증나. 아니, 제사장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럼 뭐 그냥 하라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거지. 자, 이게 전자예요. 근데 후자는 그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영광스럽고, 예? 벌써 후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렇게 거기로 가보세요. 지금 머리 생각 속으로. 그러면 이 제사를 막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 이런 5대 제사가 쫙 나오는데, 그때 제사 백성들이 뒤에 쫙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가서 제사를 딱 드릴 때, 나갈 때 이제, 아이 정말 왕부담이야. 뭐 이런 걸 시켜가지고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 제사장이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나가서 제사 드리다가 그렇게 그 헌신을 했을까요? 아니면 온 민족을 대표한다는 자부심, 자긍심, 하나님께 감사함, 이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후자죠, 후자. 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이미 받은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인데 뒤에 한 5절 뒤로 가보면 2장 9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제사장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왕을 해봤어야 알지, 이걸.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왕이 도대체 누굴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 해보셨어요? 왕 해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왕권, 왕제도가 갖고 있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게 왕이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왕을 갖다가 제사장 앞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왕은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목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닫는다면요, 아마 우리 얼굴 표정이 최소한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왕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이란 뭐냐? 왕이 누군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왕이 누군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도대체 이 왕이 뭐 하는 사람이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배워나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높아지고 당당해지고 이 땅 위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맨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내 구자야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걸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제사장이 딱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제사를 평소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입제사장이 있어요. 입제사장. 요즘 뭐 진보 보수 이러는데 입진보 입보수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보니까 입제사장이 많아. 아니 1년 2년이 지나도 뭘 안 드려? 제사를 안 드려. 아니 그걸 누가 믿어? 제사장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구약으로 가보세요. 레위 자손이야. 또 아론 계열이래. 그래서 제사장이래. 그런데 제사 때마다 안 보여. 어디 갔나? 그 제사장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자꾸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은요 반드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자, 오늘 산돌, 산제사.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 이게 다 어떤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것과 반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죽은 제사를 드리죠. 제물 갖고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그렇잖아요. 제물이 사면 안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뭐 감사제도 있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쭉 제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제사는 뭘로 드린다? 감사로.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정말 풍요로운 말이거든요. 구원을 듣는다, 구원을 먹는다, 구원을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구원을 먹는다, 본다, 듣는다. 구원은 너무 풍요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왜 그 제사가 짜증나지 않고, 왜 그 제사가 나를 흥분시키고, 왜 그 제사가 나한테 축복이 되느냐 하면 뭘 보기 때문에? 구원을 보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사가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기다려지고, 제사 드리고 싶어지고, 제사는 나한테 축복의 원천이고, 누가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못해도 제사는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구원을 본다고. 따라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요? 감사로. 감사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 안에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제사를 정말 드리는 분들은 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계속 소유하고 있고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제사가 정말 너무 복된 거예요. 제사는 우리한테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지혜, 지식. 빌 게이츠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남들 모르는 지혜, 지식 한두 가지 먼저 알았을 뿐이에요.
페이스북 창업자인 주쿠버그인지 하여튼 뭐 햄버거인지 하여튼 그런 그분이, 그분은 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남들이 모르는 지혜와 지식 한두 가지 먼저 아는 거예요. 프레톰이라는 이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네? 이거 먼저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그까짓 거, 그 껌값도 안 되는 그런 그 지식과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 영원토록 효용성을 갖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런데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있다고 맨 끝에 보니까 저게 문제예요. 저게 드러나 있질 않아요. 드러나 있으면은 아이고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저거 가만 놔뒀겠어요? 예? 밤잠도 안 자고 어디 가서 막 돈 된다면 줄 서는 사람들인데 감추어져 있어서 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을. 보물찾기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게 보물찾기 같은 거 이게 보면은 말이죠, 그 찾았다 해도 상품이 5,000원을 안 넘어가. 그런데 그걸 한번 하면 교인들이 이성을 잃어.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그냥 불을 켜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보물찾기 하면 가만히 있어요. 안 해. 무기 찾아봤자 5,000원도 안 되잖아.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교인들이 하나 갖다 줘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상품 바꾸시라고. 그러면 또 사양은 안 해요. 예. 그게 어딘데? 예. 아니, 그 5,000원도 안 되는 보물찾기에는 막 눈이 그냥 불을 켜고 막 이러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거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열중시하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와 보물을 찾게 하실까요? 뭐 하는 사람한테?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로 뭐? 그렇죠.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감사로 제사 드려보세요. 제사. 그게 보여. 그게 눈앞에 보여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거 다 틀리네, 답을. 1부 예배도 물어봤는데 틀려. 2부 예배도 오답. 3부 예배도 정답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그 뒤에 1이 정답, 1이.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2가 있다는 거지. 3도 있고, 그죠?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1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 방법론이 뭐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비밀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 영적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산제사, 또 신령한 제사예요. 영적 예배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 드릴 때 드려야 할 제물 이름이 저기 나와요. 제물. 뭐예요? 제물이 뭐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몸이에요. 우리 몸. 몸 좀 만져봐요. 몸 좀. 다른 사람 몸 만지지 말고 내 몸 좀 만져봐요. 내 몸. 이 몸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몸이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릴 제물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이라 그 말이에요. 내 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내 몸을 요구하시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쁠 게 없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몸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물로 뭘 줘요? 세례를 주죠.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딱 받은 다음에 원래 매 주일마다 뭐를 같이 계속하게 돼 있죠? 성찬식을 하게 돼 있어요. 성찬식 할 때 뭘 먹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죠? 그 떡은 예수님의 누구예요? 뭐예요? 살이고 피는 뭡니까? 피는 피지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건 그분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받으면 내 몸이 바뀌어요. 내 몸이 영생 얻는 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재물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피 흘려 살찌져 너희에게 주었다면 그거를 너희가 받아 먹었다면 내 아들의 몸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그 몸을 나에게 내놓으라 그거예요. 언제요? 오늘 여기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여기 여러분 뭐 갖고 오셨어요? 몸 갖고 왔잖아요, 몸. 근데 이 생각 없이 몸을 갖고 온 분들은 몸을 안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유체 이탈하는 분들이 많아. 주일날 여기 오시는데 몸을 안 갖고 오네, 몸을. 집에다 두고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오실 때는 반드시 뭘 가져오셔야 된다? 제물로 내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 오실 때 내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드린다는, 제물로 드린다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갖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이 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복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가 기다려질까요? 짜증날까요? 손꼽아 손꼽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에 그 영원한 몸을 받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내 몸을 드린다는 생각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어떤 때 보면은 아예 제단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 전문 용어로 뭐예요? 예? 날도둑이라고 하나 모르겠네. 원래 저기 달력에 보면은 주일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날 도둑은 무슨 도둑이요? 새빨간 도둑이요.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분들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맨날 지각해요. 그 제사장이 아주 막 발을 동동 굴러. 왜냐하면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아직 제물이 도착을 안 했어요. 맨날 지각해.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제물이라는 걸 정말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빼먹지 않아요. 그 어떤 제물들은 또 그냥 1시간만 여기 딱 있다가 끝나면 혜성처럼 사라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오늘은 어떻게 돼요?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은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예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거는 여러분들 축복해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리라. 잘 드리라. 새벽에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뭐 갖고 오세요? 몸 갖고 오세요. 몸. 제물로. 수요일 날 올 때도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뭐 갖고 오세요? 몸 갖고 오세요. 제물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단들이 어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신천지, 아이고, 편지를 그냥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나 몰라. 신천지 교인들이 편지를 엄청 보내요, 저한테. 예? 진정한 구주를 만나라나? 아니, 진정한 구주는 간단해요. 양성을 가지셔야 되고 삼중직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살찌져 피 흘려 나에게 그 몸을 주셔야 되고, 나도 그분과 하나 되어서 내 몸도 그분께 드려야 되고. 근데 그 예수님 자리를 이만희가 들어가면 언제 이만희가 살찌져가지고 우리한테 줬어요? 언제 피 흘려서 우리한테 줬느냐고요? 그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뭐 앞뒤가 많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